기독교 분파 중에 메노나이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메노나이트는 16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크게 부흥했던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지금도 이 메노나이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메노나이트 그 예배, 그 삶의 현장을 이제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가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분열이 생기는데요. 이 메노나이트에서 생긴 또 다른 분파의 이름이 아미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미시라고 하는 큰 또 하나의 그 분파가 생깁니다. 이 아미시는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지금도 여러분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는데도 아직도 전기 않는다는 얘기는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와 이 아미시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인데요. 뭐 옛날에는 옷 입을 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단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저희가 사역자들이 함께 이제 걸기 위해서 지난 주 중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입으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한복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고무줄이 없더라고요. 바지에 고무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잖아요. 고무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 단추가 나오고 자크가 나온 것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끈으로 다 묶고 이제 이렇게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단추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단추가 너무 이제 화려한 겁니다. 단추가 너무 이런 단추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추를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파와 단추는 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파로 이제 나뉘기 시작한 게 거기에서 단추도 안 된다. 이제 그게 아미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참, 단추 다는 거 하나 가지고서 무슨 교파가 나눠지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분열의 특징입니다. 이게 분열이에요. 여러분 분열이라는 게 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분열이라는 게 뭐 지역전도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열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단추를 다느냐 단추를 안 다느냐. 여러분 이 정말 사소한 문제로 메노나이트에서 아미시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분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단추 다는 하나 일까지 내가 달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해 줘야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이 날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오후에 이제 계속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소위 10종 세트가 다 모인 겁니다. 완전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10종 세트, 이게 여기 고린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10종 세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열. 교회의 분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이제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됐을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면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것은 여러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반드시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볼로는 정말 성경을 쪼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티칭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성경은 아볼로처럼 가르쳐야지 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분파를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바는 얼마나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그러면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나는 주님만 바라보지 사람과 섞이지 않는다. 나는 주님 말씀만 듣지 사람 말 듣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이유는 자기 취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면 유대인의 취향은 표적을 구하는 거고 헬라인의 취향은 지혜를 찾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곽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샌디에고에 갔다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 대접을 이제 대접받게 됐을 때가 있었다는데요. 식사 대접을 어느 한 가정에서 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이 집주인의 이 신앙이 조금 독특했는데 어떻게 독특하냐면은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받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 영락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도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도 세례를 받으라니까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꼭 한경직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집을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한경직 목사님을 미국까지 모셔다가 저녁을 대접하고 이제 그날 식사 대접이 끝난 다음에 가정에서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세례를 한 목사님이 베풀고 옆에서 이제 광 목사님이 이제 물그릇을 이제 들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 세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함께 이제 한경직 목사님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죠. 오늘 한 목사님 세례 주신 게 그게 잘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문제는 뭐냐? 이분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따라갔고 자기 취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이제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뭐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처럼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통 이렇게 강대상에 이제 설교단 뒤에 이제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이 강대상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등치가 있는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강대상을 잠깐 자리를 이렇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리를 잠깐 비우니까 그 앞에 있던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배운 습관을 말이죠,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와 함께 히랍의 유명한 고대 도시 두 군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랍이라는 나라는 철학을 탄생시킨 나라잖아요.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필라소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뜻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과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의 결합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히랍 사람들은 이 철학을 너무 사랑해서 이 철학의 분파만 해도 50개가 넘었더라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뭐 소크라테스 학파, 또 플라톤 학파, 또 에피큐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개 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사회가 고대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소위 뭐 이파 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던 것이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배운 이 모습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신데 어떻게 주님이 나누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왜 나 바울을 따라다니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 역시 바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역시 바울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력이 있으면 은근히 이제 추종 세력을 만들고 그 추종 세력에 따라서 자기가 능력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이렇게 장이 되면 사람들 줄서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 이거 좋지 않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따른다 해도 병적으로 따르면 반드시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바울파다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다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더라라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내 제자를 만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착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양광교회에서 3년을 했을 때 중고등부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완전 환골탈태를 했었거든요. 놀랍게 부흥을 했고 또 신실한 청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홍천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단독 목회를 나가기까지 한 4개월 그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 오늘과 같이 송년주일날 딱 교회 사임을 하고 1월부터 4월까지는 목회를 못 나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그 현상이 있었냐면은, 제가 교회를 떠났는데도 이제 계속 교회 밖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자꾸 전화하고, 저는 뭐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저도 그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이제 이분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거든요. 한 15년 이상은 선배님이신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지금 더티 플레이 하고 있는 거라고. 너 참 더러운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햇병아리 전도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늘같이 이렇게 정말 늘 존경하던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쏴붙이시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힘들었습니다. 야,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생기고, 야, 그 아이들 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내가 붙잡아 주려고 했던 건데, 양광교회 다 잘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제 마음 안에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 그 양광교회 아이들 네가 3년 그렇게 헌신해서 길렀다고 해서 네 양이냐?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양이야.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책임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딱 그 전화 받고 그날 밤 이후에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참 그 4개월 목회 나가기까지 참 외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규야,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사람은 없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사람은 없고 누구만 있는 거냐면 주님의 사람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만 있어요. 내 사람 없어요. 이런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천국문에 들어서는데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더라는 겁니다. 천국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니 이 천국에 혹시 나를 따라서 감리교인들 많이 왔죠? 이렇게 물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잠깐 가서더니 한참 뭘 찾더니 다시 와서 하는 말이, 감리교인들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또 물었답니다. 그러면 혹시 장로교인은 얼마나 왔습니까? 이제 물었더니 이번에도 천사가 들어가서 한참을 찾다가 나오더니 장로교인도 없는데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틀렸나 봅니다. 종교개혁이 틀렸나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톨릭 교인은 얼마나 왔습니까? 이제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들어가서 한참을 찾다가 나오더니 참 이상하다고 이제 그러더니 가톨릭 교인도 하나도 안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누가 온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천국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어떤 인간적인 취향과 또 사소한 어떤 인간적인 차이점들은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쓴 최근에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을 다시 조금 개정해가지고 난 책이 이게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 두 권을 다 샀어요. 할렐루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책이더라고요. 제목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땅을 치면서 이 똑같은 책을 막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읽었었는데 거기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게 뭐냐면 까마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까마귀 고기 해 먹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래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야, 까마귀가 그렇게 똑똑하더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새들은 호두를 까먹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두를 까먹으려면 이게 동그라니까 막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까먹어요, 호두를? 우리도 이렇게 주먹으로 깨기도 쉽지 않은 게 호두인데. 그런데 까마귀가 호두를 까먹더래요. 어떻게 까먹는지 아세요? 예. 일본에 그 자동차 면허시험장에 이렇게 갔다가 너무 놀랐는데, 이제 면허시험장을 가면 이제 딱 가다가 딱 서잖아요. 다시 출발하잖아요. 근데 딱 섰을 때 까마귀가 확 날아오더니 호두를 여러분 타이어 밑에 똥 놔두더래요. 그러더니 쫙 출발하니까 호두가 따라락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딱 채가지고 먹고 가더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까마귀가 스키를 탄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마귀가 똑똑하대요. 예. 근데 우리가 또 비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둘기 하면 평화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평화의 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둘기가 굉장히 온순한데 이 온순한 점이 뭐냐면 먹이를 가지고 동족끼리 싸우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비둘기든 큰 비둘기든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열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작은 비둘기, 큰 비둘기 이렇게 서열로 나눌 것 같은데 작은 비둘기든 큰 비둘기든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밀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비둘기가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여러분, 이게 말이죠.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더 무섭다고. 비둘기가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은요, 이게 비둘기가 완전 돌변하는데, 늑대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 여러분 질 것 같으면은 이게 배를 탁 보여주면서 벌러덩 눕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휙 하고 도망가든지. 개들도 여러분 주인 앞에서 벌러덩 들어 눕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이제 급소를 보여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개들도 주인 앞에서 벌써 이 개들이 볼 때 사람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벌써 이게 지금 서열로 나는 밑에다 생각하고 급소를 다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 질 것 같으면 이제 다른 동물들은 머리를 뒤밀어대든지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을 선언하면 받아줄 때는 아주 쿨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이게 늑대나 곰이나 호랑이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비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싸우기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5장 한번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그 다음 뭐죠?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15절 말씀처럼 분열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 다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신교회가 저는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말처럼 결국 십자가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도 정말 서로 다르고 또 서로 부족하고 또 서로 조금 취향도 비슷하지 않고 하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